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여 이렇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봐주시고 또 우리를 영접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을 지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자세로 이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고난이라는 주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권자라고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성경에도 당연히 그렇게 나와 있고 하나님이 또 그런 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욥기도 정말 수십 번 읽어봤어요. 수십 번 읽어봤는데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그 신실하게 살고 있는 욥에게 그 사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험해 보라고, 알아서 해보라고, 뭐 몇 가지 제한 조건은 주셨지만 다 알아서 해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아끼는 자에게, 특히 자기 자녀에게 행하시는 일이 맞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고 욥기도 정말 수십 번 읽었지만 답은 모르겠어요. 혹시 답 아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런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게 고난을 주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또 형통함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과 고난을 병행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도 창조하셨고 어둠도 창조하셨다고 이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도 주고 또 환난도 창조했다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잘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도 이 고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당신의 사랑 안에 들어왔으니까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또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도 누이신다고, 다시 말해서 형통한 길로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4절 말씀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평안을 주는 이 사람한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이 사람에게, 자기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에게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있다고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나오미와 룻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정말 큰 고난을 당했어요.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또 특별히 나오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 또 지나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이거는 사실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떤 정신의학과 교수들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에 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을 직면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 고통이 있고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든 일들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잊어먹고 싶어 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잠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이 일에 대해서 생각 안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 같고 자기 방어 기제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또 세상에서도 정신의학과 교수들도 이 고난을 직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어떤 특히 좀 힘든 작은 것들이야 충분히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지나갈 수 있지, 또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큰 것들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벌어지는 그런 일들, 또 하루하루 지내는 일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사실은 내 삶에 대한 회의뿐만 아니라 우리 또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하나님, 왜 접니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고통에 직면하기 위해서, 고난에 직면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왜 나는 아니죠? 왜 나는 아닌가요? 세상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특히 요즘에는 이제 물난리로 갑자기 사람의 생사가 다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거나 갑자기 정말 큰 질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하루아침에 사고를 인해서든 아니면 정말 큰 질병을 인해서든 어제까지 멀쩡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소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아닐 수 있죠? 왜 나는 그 고난을 비켜가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고난을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오미에게 닥친 그 많은 고난들을 한 단락, 이게 정리는 안 되지만 한 단락 뒤로 하고 이제 그 상처만 있고 그 고통만 있고 생각하기도 싫은 모압 지방에서 다시 떠나서 그 유일한 며느리 룻하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이,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야, 나오미가 왔대, 이방 그 며느리 룻하고 같이 왔대. 근데 나오미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다 잃고 그냥 왔대. 어쩌면 떠날 때는 그래도 내가 모압 가가지고, 비록 이방 나라지만 거기는 음식이 풍부하다고 하니 내가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올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정말 그야말로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빈손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자기의 이름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나오미란 뜻이 뭐냐면요, 즐거움, 유쾌함,
행복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마라라는 뜻은 뭐냐면 고통, 쓴 고통,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인생에서 즐거움은 이제 다 끝났다. 내 인생에서 유쾌함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으셨고 그 고통을 도저히 끝날 수 없으니 이제 나를 쓴 고난이라고 그냥 그렇게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자세랑 비슷합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나오미 같은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 그 고난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고통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오미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고통에 직면하는 겁니다. 아직도 당연히 이 슬픔에서 못 빠져나왔을 거예요. 단지 그냥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주 약간의 희망? 그래도 여기는 좀 다시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 이방 땅에서보다 여기는 그래도 먼 친척들이라도 있고 옛날에 같이 살았던 그런 이웃들도 있으니 같은 민족이니 나를 좀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아마 왔을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직면한 거예요. 직면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혹은 기쁜 일이라 하더라도 인정하고 직면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직면해야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운전 많이 하시죠?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다가 운전 잘하는 것과 길을 잘 찾는 것과는 되게 다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진짜 길눈이 밝습니다. 일본 선교 옛날에 이제 일본 선교 이렇게 많이 다니셨는데 그냥 대중교통 타고 이렇게 찾아다니시잖아요. 근데 두 번째 가도 첫 번째 간 그 길을 정확히 기억을 하세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그 길을 굉장히 잘 찾으십니다. 그런데 지도는 못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운전하다가 지도 좀 봐달라고 옆에서 지도 좀 봐달라고 그러면 좌회전하면 되는 것 같은데 당연히 틀립니다. 그 이제 아버지는 맨날 이제 화를 내시죠. 길을 잘 찾는 것과 운전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길 찾는 거는 정말 못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 닮았어요. 저는 이렇게 복잡한 지하 어떤 상가 같은 게 있잖아요. 지하 상가로 가서 딱 나오면 이게 도대체 여기가 어느 쪽인지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지도를 봐도 이렇게 딱 지하도에서 나가면 막 이렇게 얘가 GPS를 찾느라고 막 방향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복잡한 곳에 갔다가 복잡한 곳에서 나올 때는 꼭 그 길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압니다. 그건 알아요. 왜 어머니의 그 길로는 안 닮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짜증내진 않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내비게이션 이렇게 하고 가면은 이러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안내를 하잖아요. 여기서 좌회전 해라, 300m 앞에서 우회전 해라, 터널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은요, 내가 길을 잘못 틀어도 짜증내지 않아요. 짜증 안 내잖아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은 뭡니까? 아주 친절하게 길 잘못 찾았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물론 옛날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짜증 내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좌회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가면 그럼 300m 전방에서 우회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시 말해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은 그냥 길을 정확하게 찾게 해주는 거, 그거예요. 성경의 목적도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혹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리고 눈앞이 캄캄할 때 내 인생이 안개같이 자욱할 때 그럴 때 목적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고난에 직면해야 우리가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알 수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이 고난을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너무 사실은 이제 너무 이렇게 하나마나한 얘기죠, 그죠? 고난의 길을 갈 때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게 이 나오미의 예에서 또 명확하게 나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했. 이게 뭐 작은 고난이면 회복이 가능하면 이게 가능하게 괜찮겠죠. 그냥 조금 털어버리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즐거움이 오면 그냥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었어요. 정말 자기 목숨보다 아끼는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속상했겠죠. 서운했겠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다른 사람은 다 형통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방 땅으로 가서 그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리한 해석일 수 있어요. 그게 맞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찌 되었건 나오미는 이 고난을 받았을 때, 고난을 닥쳤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속상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룻에게 친절을 베푼 보아스에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2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친절을 베푼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복을 빌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했고, 여전히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이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고난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 책 한번 읽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교만과 허황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허황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 고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다 교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허탄한 부분이 있어요. 허망한 인생을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고난이 우리의 교만한 상태 혹은 어딘가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 허황된 상황, 그것들을 벗어나게 하고 그것을 온전케 하고 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닥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통이 닥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하나님, 제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인생에서 교만한 부분, 돌이켜야 되는 부분, 나의 죄성, 내가 회복해야 되는 부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회복하고 성장시키는 그 자세는 가져야 된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 막스 셀러라는 분을 인용을 하는데, 막스 셀러가 뭐라고 했냐면요, 순교자들이 놀라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생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서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힘들면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 땅의 삶이 힘들면 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순교자들이 그 극심한 고통,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고통을 견딘 건, 나 좀 있으면 이 고통 끝나면, 이 고통 견디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내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이 땅의 삶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 땅의 삶을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순교자들이 그 극심한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통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복 때문에 그 극심한 고통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직면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의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갈 수도 있습니다. 다닐지라도 내가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통의 길은 걸어갈 수 있지만, 고난의 길은 걸어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 고통의 길, 이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으니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12년도에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2012년도 6월 달에 이제 미국은 이제 그 봄학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졸업 학기 때부터 고민을 했죠. 이제 어디로, 이제 사역지를 어디로 가야 되나. 당연히 이제 뭐 미국 영주권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미국에서 혹시 이제 영주권 뭐 스폰서 해준다고 저를 초빙하면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원한다고 뭐 아무 교회나 이렇게 그 이제 신청서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 다니는 내내 또 성락교회 다닌다고 또 아버지가 성락교회 목사라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아무리 그 뭐 복음주의 신학교, 이렇게 주류 신학교를 다녔다 하더라도 저를 이렇게 그 사역자로, 부사역자로 쓸 교회를 찾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토론토 성락교회 혹시 아시나요? 토론토 성락교회, 여기도 이제 우리의 그 지예배당인 거죠. 토론토에 있는, 해외에 있는 지예배당입니다. 토론토 성락교회 그때 당시 이제 정관식 목사님께서 신무하고 계셨어요. 담당 목사로. 알고 계신 분 좀 몇 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전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방학 같은 때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거기 좀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면 이제 부흥회 때 저를 좀 제가 이제 가서 뭐 GBS를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관식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좀 잘 봐주셨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우리 교회로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사역자로 또 2세들, 그 이제 2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2세들 좀 이렇게 그 청소년부하고 2세들 영어로 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좀 사역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의논하고 또 기도하고 미국에서 캐나다로 또 이제 전부 다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6월달에 이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름 이제 사역을 하고 수련회를 하고 이제 가을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께서 갑자기 한 10월달, 9월 말 10월 초에 저를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사실은 이 성도들하고 좀 갈등이 많이 있다. 그래서 12월에 교회를 나갈 수도 있다, 그러신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의 방침이 있는 거지만, 먼저지만 그럴 수 있다고. 목사님, 저는 지금 뭐 한국에 갈 것도 저기고 미국에 뭐 알아보지도 않고, 다 그때 이제 민호 윤호가 같이 있었는데 다 저기하고, 민호가 초등학교 3학년, 윤호가 이제 6살 유치원 다니는 그런 저기였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주전도사는 여기서 부사역자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죠.
근데 결국은 이제 12월까지 이제 정관식 목사님이 하시고 목사님이 이제 토론토에다 개척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같이 개척하자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저는 섣불리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성도님들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추전도사 이제 뭐 신학교도 졸업했고 이제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으니 목사 안수 받고 그냥 우리랑 사역하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다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오시고 그 목사님께서, 저는 이제 그 목사님하고 당연히 부사역자로서 계속 했던 롤을 수행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2월 달에 저를 새로 오신 목사님이 1월에 오셔가지고 1월 중순에 오셨어요. 아무튼 중순에 오셔서 2월 달에 부르셨어요. 추전도사랑 같이 사역을 못하겠다.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제가 뭐 어떻게 해야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시죠? 이유를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죠. 아니면 교회 방침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허락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3월, 4월 사례는 줄 테니 2월 달까지만 하고 이제 딴 데를 알아봐라, 그러신 거예요. 저나 저희 아내는요, 힘든 거를 별로 이렇게 힘들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탈이긴 합니다.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종교 비자가 없으면 당연히 돌아와야 됩니다. 미국은 이미 떠나왔으니까 미국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럼 한국 와서 이제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토론토 성락교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 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토론토 성락교에서 사역을 못하게 했는데 교회 와서 성락교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겠나요? 아마 이제 제일 이제 위에 사람이 이제 결정을 했겠죠. 근데 성락교에서도 사역을 당연히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교회에서 성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전화하고, 또 그 2세 아이들도 이렇게 연락하고 이러는데, 뭐 어쨌든 2월 말에 딱 인사를 하고 그냥 나오게 된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우여곡절 끝에 성락교회 전도사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대전예배당 전도사로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들어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그 한국에 와서 암담해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소영이가 생겼어요. 소영이의 태명이 위로입니다. 위로. 저희 부부에게 정말 위로가 됐고, 생기자마자 저는 딸인 걸 직감을 했어요. 딸 아니면 위로가 안 되거든요. 딸인 걸 직감을 했어요. 다행히도 딸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하고 아내가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정말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사역하고 사역지를 찾는데 어디 가서 사역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눈앞이 안 보였어요. 여러 번 뭐 그 이후에도 많은 얘기가 있지만 너무 길어서 말씀 못 드리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뭐 미국 비자도 거절당하고, 그 워킹 퍼밋까지 받았는데 인터뷰에서 거절당하고 3번 그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을 거의 한 1년까지는 안 됐네요. 한 7, 8개월, 8, 9개월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보내시든지 가겠습니다. 어디 가서 사역을 하라고, 어떤 사역을 하라고 하시든지 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결국은 대전 예배당에서 부사역자고, 결국 이제 성락교에서 이제 부사역자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개혁이 될지 누가 알았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 그죠? 그건 그냥 하는 말이고, 저는 그때 그렇게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있는지 어떻게 알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같이 고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개혁 성도들과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캐나다에서 쫓겨난 게, 그때 미국으로 가지 못한 게, 결국은 돌고 돌아 이렇게 로뎀 부교역자로 오게 된 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정말 그 어둠의 시간들, 어찌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이때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닐까,
저 안에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우리가 이 고난을 건너갈 때, 지나갈 때, 또 혹은 지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고난을 자양분 삼아 인생의 유익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영적인 유익, 인생의 유익으로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젊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20대 때 혹은 30대 때. 좀 슬프네요. 20대, 30대 때 젊었을 때 굉장히 까마득하게 오래전 옛날이라. 근데 사실 그때 고난을 겪고 정말 힘든 일을 겪을 때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이제 내 인생에 희망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50대, 40대 후반, 40대 내 아직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인생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여전히 내 인생은 많이 남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20대 때만 청춘인 줄 알았는데 또 30대 때는 좀 정말 젊어서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전히 40대, 50대, 심지어 60대가 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언제 고난이 닥칠지, 언제 고통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말 이 고난을 자양분 삼아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고 인생의 유익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욥기를 여러 번 읽으면서 욥에게 도대체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욥기의 마지막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욥의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고난에 닥쳤을 때, 고난을 지나갔을 때 이런 고백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전에도 욥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제사도 막 했지만 앞에 보면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벌 받기 싫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그 마음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욥은 그래서 이 고난을 다 겪고 그 세 친구들하고 또 하나님하고 그렇게 다 그 논쟁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그 전까지는 그냥 주님을 막연하게 알았지만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게 고난을 지났을 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 고난을 단순히 내 인생에 쓸모없는 시간, 흑역사,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 그런 시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를 포기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걸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군요. 이런 그 결론은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또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죄성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병행해서 주시는 형통한 날과 고난의 날에 나를 통해서 특히 고난의 날을 통해서 뒤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부족한 점들,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하는 것들, 온전치 못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가고 온전케 하고 완전케 되는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교회가 커지면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들리는 소리는 다 어떤 장례에 대한 이야기들, 누가 큰 병에 걸린 이야기들,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들 숱하게 듣습니다. 꼭 그런 발표된 것들, 누군가랑 나눌 수 있는 것들 아니고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어떤 고난은 누구나 지나가기에, 가볍게 넘길 수 있기에 힘은 들지만 이기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은 너무나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이 또한 지나가겠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시간만 보내는 그런 고난의 시절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느냐는 어쩌면 우리의 숙제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돌아봄 없이, 아무 반성 없이 그렇게 지나간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직면하고 우리를 항상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내면을 돌아보며 나아간다면 우리 삶의 기름진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의 인생으로도 풍성한 이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혹시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속에서도 내게 위로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특별한 고난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인생에 버릴 것들은 버리고 또 채울 것들은 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을 것들은 받으며 인생을 더욱더 영적인 유익과 또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한 날과 고난의 길을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난이 닥쳤을 때 정말 때로는 주님 앞에 서운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정말 또 하나님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막막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고난에 대처하는, 직면하는 자세를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들을 내려놓고 특별히 고난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사정을 주님 앞에 다 내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으나, 그러나 정말 우리의 절대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정말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까지도 정말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의 것이니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진정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바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도 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로뎀나무 선교회에 정말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또 이 가족들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우리 교회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경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순간들로 인해서 고난을 이겨나가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 각각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